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한 구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찬송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에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일주일을 다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중에 한 날을 주를 위해 사용케 하시고 주를 생각해 하시고 주를 만나게 하시는 특별한 날, 이 날에 이곳으로 모여 주를 만나고 주를 듣고 주를 먹고 주를 마시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두 개가 하나가 되는 장소에 오셔서 임하여 주옵소서. 분열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만 연합하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니 동서남북 사방에 계시던 그분께서 이곳으로 휘몰아 몰려드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드러날 때 내 생각, 내 아집, 내 고집, 나의 왜곡됨, 나의 삐뚤어짐이 수정되고 교정되고 보완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예,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리고, 조금 소리 약간 큰 것 같은데 평상시 조금만 낮춰도 되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을 아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까? 이 안다는 말을 사람들은 실제로 잘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를 안다 한번 이야기해 보라. 트럼프는 건발이고 키가 한 190 정도 되나요? 몸무게가 100kg 이상이고 트럼프 타워 빌딩을 갖고 있고, 그거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이 진짜 누구인지 알고 그분의 취향인 무엇인지, 그분이 뭐를 원하는지, 그분과 같이 먹고 마시고 뛰어놀아 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분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써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분과 같은 일을 해본 경험이 있을 때 나 그분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오셨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 오는 것도 적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실제 또 오기로 하신 분인데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교회 오려고 할 때 분명히 아침 무슨 일이 터질 거다. 그 일이 터지더라도 와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일이 터졌고 오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저는 한 3, 40년을 봐왔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여러분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침에 무슨 일이 터진 분들이 계실 거고, 그 터진 일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이 터졌어도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너무 가치로운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가치로운 일이 있는데, 교회 와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는 20년을 왔는데 그분에 대해서
말해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다 알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압니다. 너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아버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끝. 그거 말고 없냐? 없습니다. 왜? 아버지 늦게 들어오시거든요. 아버지 마시는 분이 돈 벌어주는 기계입니다. 그거 아버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냐 질문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로서 저는 용돈 받아 쓰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조금 더 심층적이고 조금 더 깊이가 있고 표피적이지 않고 찰나적이지 않고 피상적이지 않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이름은 아시나요? 하나님 이름은 아십니까? 하나님 이름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호와, 야훼, 엘샤다이, 엘로힘. 우리 제가 제일영도교회 청년사역할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두 친구가 대화를 하고 있더군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Jesus, J-E-S-U-S, C-H-R-I-S-T. 그 이름을 서로 청년 둘이가 대화하고 있었고 한 친구가 이거 예수님 이름인데 어떻게 읽냐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근데 그 친구들이 대학생 나이였습니다. 한 친구가 이거 지저스 크리스트라고 읽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머리를 딱 때리면서 이게 뭐가 지저스 크리스트고 지저스 철스트지. 자기들끼리 지저스 철스트다, 지저스 크리스트다. 그걸 보고 참 실화라는 게 더 웃기죠. 예수님 이름도 잘 모르고 예수님 이름을 잘 모르니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름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이 앞 구절에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돈 자랑하는 사람, 힘 자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내 돈 한 10억 갖고 있어요. 저 IQ 123, 125입니다. 이런 걸 자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자랑은 중단하라. 그 자랑을 해야 되는 하나의 자랑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명철하여 지혜로워 나를 안다. 나 하나님 압니다. 이게 진짜 자랑할 거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게 뭐가 그래 대단합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예수님 믿어 천국 간다라고 이때까지 수십 년간 장로교에서 배워왔습니다. 근데 뭘 하나님을 모르면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요? 예. 대체 어디에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영생이 뭐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플러스 하나님도 알고 왜 예수까지 알아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압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은 모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까지 나아가야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말을 바꿔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몰라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본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높이고 예배는 그분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예배 중에 기도를 하는 것은 그분과 대화하는 행동이죠.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은 그분의 말을 겸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면 둘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진짜 이거는 천국하고 무관한 자가 될 수도 있다.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죠. 끝없이 사는 것. 천국에서 1000년. 이 땅에서는 120년, 길면 120년이지만은 80년, 120년, 150년이지만 천국에서는 기본 1000년이고 만년, 10만 년.
지루하지 않습니까? 지루 안 합니다. 일이 있습니까? 천국에도 일은 있습니다. 먹는 거 있습니까? 예, 천국에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가 다시 내 나라에 들어오면 내가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 먹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먹는 게 없다면 그게 지옥이겠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그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알아가는 시작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는 것, 아직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잘 알지 못하더라도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항상 주기적으로 주일 오전에 사고 터지고, 사고 아프고 막 설사 나오고 복통이 일어나는 그것, 그 너무 뭐랄까 고전적인 레파토리이기 때문에 그 레파토리를 깨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렇죠. 평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일 오전만 딱 되면 바쁘기 시작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그들의 공격은 아니지만 그들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오전에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쓰고 공간을 쓰고 마음을 쓰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여기 또 어떤 말씀이 있냐? 아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또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데에까지, 예수님을 아는 데에까지 자라간다. 성장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써야 한다라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 광대한 하나님을 3일 만에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6개월 단기 완성으로, 옛날에 이런 책 있죠. 1일 한과 100일 완성, 영어 100일 완성. 제가 그 책 보고 영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본은 300일 완성, 200일 완성 이런 거 있죠.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300일 만에, 하나님을 어떻게 3일 만에 알 수가 있습니까? 구원이야 하루 만에 초 단위로 받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시간을 써야 하고, 시간을 많이 쓴 사람들은 더 빨리 알아갈 거고, 시간을 하루에 5분밖에 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덜 알아갈 거고,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는데 하루에 3시간씩 쓰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에 3분밖에 쓰지 않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늦게 알아가겠죠. 우리의 노력적인 차원도 반드시 분명히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쪽에서도 자라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사기 행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고 피 흘려야 뭔가를 쟁취하고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네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피 흘리고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수고해야 누군가가 살아나는 게 기독교죠. 그래서 기독교를 아무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나요? 믿으려고요. 여러분 이제 고생 많으십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인데 사람들이 걷지 않으려고 하는 길인데 이렇게 오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 재미있는 말씀 한 구절 보죠.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재미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이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놓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오해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 사람의 뭐를 오해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말을 오해해서 듣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하고 내가 충분히 친하지 않다 보니
나는 정말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그쪽에서는 왜 저를 공격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허다하게 많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관계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될 수도 있고 설교가 될 수도 있고 큐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오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성경책은 읽고 큐티는 하는데 하나님 대해서는 잘 모르니.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 특히 엄마가 딸하고 싸웠다, 공부도 안 하고 막 맨날 돈만 쓴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욕하죠? 이렇게 욕하죠. 에이, 나가라, 집에 나가라, 집에서 나가라. 에이, 퇴퇴퇴, 침 3번 뱉죠. 그거 한번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PPT로 제가 적어봤어요. 근데 이 엄마하고 이 자식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 그래서 엄마가 내보고 나가라 했다. 에이, 퇴퇴퇴, 침 저 나갈래요. 얘가 집 나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엄마하고 친한, 너무 이 엄마를 잘 아는 딸이 엄마의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집 안 나가죠. 집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하고 친하고 엄마를 알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왜곡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이 진짜 엄마하고 친한 이 딸은 어떻게 이 단어를 해석할까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나아가라. 엄마가 나가라 이랬는데 이 친구는 나가라. 에이, 너는 A가 A급이 될 것이다. 퇴퇴퇴, 클퇴자죠. 넌 크게 될까. 퇴퇴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오래간만에 웃으시네요, 여러분들. 이 아침에 잘 안 웃는데. 이거는 제가 지어낸, 이게 막 설교 준비하는데 막 이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가라 에이, 퇴퇴퇴, 써먹어라, 써먹어라. 써먹으니까 성도들의 이 딱딱한 마음이 풀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엄마도 아빠도 자기식들에게 욕할 때 신받는 부모님들 가끔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할 때 받아들이는 자녀 입장에서 엄마가 나를 크게 하길 원할 때 침을 뱉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치유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어디 나올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별명을 하나 지어주는 사건 나오죠. 제가 이건 확인했습니다.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하고도 제가 대화를 하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사람을 비하할 때 돌이라고 한답니다. 이 돌아. 우리나라에도 석두, 돌 쓰죠. 유럽도 그렇답니다. 우리 교회 유럽 분들 좀 오신 분들은 물어봐서 유럽에서는 사람 돌이라고 한다. 전 세계가 사람을 비하할 때 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별명을 지어주마. 뭔데요? 개바다. 뜻은 돌입니다. 그럼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돌 들고 예수님 그냥 이렇게 찍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알죠. 나보고 돌처럼 견고한 자, 흔들리지 않는 자, 요동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돌이라는 별명을 나에게 지어주시는구나. 이거보다 더 심한 별명 지어준 사람 성경에 나오는데요. 누굽니까? 요한이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뭐라 해줬나요? 우레의 아들, 번개 아들이라고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딱 들으면 내가 뭐 성질 부리는 기계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 나오겠죠. 우레의 아들, 너는 번개 아들이야 라고 받아들였을 때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주신 성품 중에 뭔가 불타는 그 어떤 성품을 이렇게 딱 명해 주시고 그걸 별명으로 바꿔 주신 거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고 친하면 하나님 하는 말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설교를 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최소한 오늘은 오해하는 분들이 없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의도로 어떤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분하고 친하면, 그분을 알면 그분이 하는 말을 오해하지는 않겠죠. 할렐루야.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밥 많이 드십시오 이래 이야기했다. 그럼 어떻게 오해할까요? 오해하는 사람. 목사님은 내가 빨리 먹고 먹으면 죽기 원하나? 오늘 밥이 없으니 조금 적게 드십시오. 목사님 날 싫어하시나? 내가 교회에서 밥 먹는 것도 싫어하시나? 실제 그런 걸 저는 목회에서 많이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오해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했던 이야기 내용이 중요한데,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책을 만든 성경책이 한 챕터가 있는데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요나서입니다. 왜 이 방금 했던 내용하고 요나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확인해 볼까요? 요나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아수르죠. 지금으로 치면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십 년간 압제했을 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원수의 나라, 그곳에 요나 보고 들어가서 그 아수르의 부흥을 일으키라는 내용인데, 그 요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40일, 이거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40일 지나면 다 망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집 망하는갑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이 문장은 어떻게 들릴까요? 긴박하게 40일 안에 회개하라는 말이구나 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 호적 판다라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때 호적을 파겠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호적을 팔 그만큼의 마음이 있으니 너는 네의 삶을 바꾸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말 아닙니까? 40일 지나서 너희 집안은 망하게 될 겁니다라는 말은 그 집안을 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40일밖에 안 남았구나, 회개해야 될 타이밍이, 빨리 긴박하게 회개하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당시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에게까지 금식을 시켰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나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집에서 키우는 닭이든지 개든지 고양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퍼포먼스입니다. 그리고 이 40일이 망하기 직전에 그들은 손을 들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악한 길에서, 강포에서 떠나죠. 회개죠, 회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40일 후에 망한다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야. 망하는 건 하나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본심은 다시 살려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본심인데, 그 직전에 말을 세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어 있으면 마치 하나님 나를 공격하는 말투로 느껴지겠지만, 하나님과 친하면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하시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10절에 요나서 3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원래 하나님 내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갈 수 있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하나의 주제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제가 생각이 나서 이제 이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성경이라는 수많은 인물들 중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가 한 말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어느 수준으로 어떤 내용으로 알았는지를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중요한 구절이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한나의 고백이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자, 이게 누구의 고백인가 하면은 한나인데, 이때 한나의 상태가 어떻겠냐? 거의 자살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번인나가 날마다 충동했고, 너는 아기도 못 낳는 여자, 너는 뭐 저주받은 여자, 맨날 밥도 못 먹고 교회에서 울고 집에 가면 번인나가 공격하고, 하여튼 이런 힘든 시기에 이제 사무엘을 임신하게 됐죠. 자, 그렇게 그 즈음에 지은 노래인데 두 구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그렇죠, 하나님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때로 음부는 지옥입니다. 하데스 수올, 지옥입니다. 무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일단 지옥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옥처럼 살게 하기도 하고 또 올려서 천국처럼 살게 하기도 한다. 자, 그다음에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신다. 그리고 부하게도 하신다.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신다. 그리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맞고, 오늘은 제가 한나의 각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는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가 하면은 상황을 반전, 상황을 변화,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2장 7절 보겠습니다. 6절에 분명히 안 좋은 게 4개 나오죠. 죽이는 거, 그리고 지옥처럼 살게 하는 거, 음부에 내리게 하는 거, 지옥처럼 살게 하는 거, 그다음 가난하게 하는 거, 그 낮아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 요거 4개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럼 좋은 건 뭔가요? 다시 살려주는 거, 그리고 다시 천국처럼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 그리고 부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높아지게 해주는 것. 이 4가지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나는 이걸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 상황을 영원토록 가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을 맛이라 인생이 지금. 그리고 아까 음부는 내가 지옥이라고 했죠. 제가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는 게 지옥입니다.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그 사람 지금 사는 게 지옥이고 죽을 맛으로 삽니다. 이게 뭐라고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를 한나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가운데 죽을 맛의 기간의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옥 맛을 보는 기간이 있긴 있지만 이것이 죽을 때까지 영원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생깁니까? 여러분 가난한 시기죠. 지금 우리 다 가난합니다. 우리 중에 부자 부자였네요. 우리 해운대에서 우리 희망찬. 일단 해운대에 산다는 것만 해도 부산의 강남이니, 우리는 부산에 이제 어떻게 서울에서 가장 약간 못 사는 동네 어디죠? 또 이거 이야기하면 또 서울 사람 화를 낼 수도 있겠네. 모르겠습니다. 저 서울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금정구는 조금 이제 잘 살지는 않는 동네인데, 우리 희망산 해운대 분이 오시니까 우리 교회 이제 약간 부유한 분들이 오셨다라고 제 스스로 세뇌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가난할 수 있죠. 사업이 잘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자격증 치는 것마다 판판이 떨어지고,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 한나가 깨달았던 건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병들 수 있죠. 저도 지금 현재 병 한 서너 가지를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현 시점에 갖고 있는 거 설사 무좀 난 치유가 일어나, 하나님의 치유의 하나님이시지만 이건 잘 안 치유가 되더군요. 왜 끝없이 이런 질병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 이것도 끝나게 될 거다. 그럼 여러분, 부는요, 부자가 됐다, 높아졌다. 여러분, 누가 그 부자들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분 이래 이야기합니다. 부자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100억 한순간에 날아가고, 10억이 최근에 제가 만난 분은 12억이 한순간에 날아갔답니다. 통장에 12억 잔고가 찍혀 있었는데 한순간에 12억이 보이스피싱으로 12억을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뭐가 씌었는지 클릭을 잘못하는 바람에. 제가 그걸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을 드러난 걸 봤을 때, 그럼 이게 영원하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 실수해가 12억을 클릭 잘못해서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분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거든요. 어떤 고백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다. 항상 죽게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할렐루야. 오늘 아까 찬양을 드릴 때 이 말씀을 계속 저는 이제 찬양할 때 찬양도 하면서 같이 오늘 전할 말씀 묵상을 계속 하는 성향이 있는데, 할 때 이런 약간의 생각이 딱 스치고 지나갔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이곳에 오늘 낮아진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이 이곳에 와 있을 텐데 이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안 되면 금식하고요. 금식으로 안 되면 철회하면 되겠지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야고보서 1장 9절이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낮아지는 시기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죽을 맛, 지옥의 맛을 경험하는 시기가 분명히 반드시 옵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9절에 그런 상황을 당한 자가 해야 될 일이 기도와 철야와 금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금식과 철야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원래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낮은 형제가 있느냐? 병든 형제가 있느냐? 혹시 지옥의 맛을 보고 지옥처럼 살아가고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 낮아진 형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실 것이라고 말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말투를 바꾸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찬양 중에 기도하고 있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말투를 바꾸어라. 아, 그렇구나.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 예배도 기본적으로 드리고 그 이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높이실 것이다. 교만스럽게 떠들어라, 자신만만하게 떠들어라는 말이 아니고 그거를 내뱉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네 되겠나? 이 병을 15년째 알아왔는데 우리 집안은 대대손손 가난했는데 뭐 되겠나? 낮은 형제여, 당신을 높이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높일 것을 찬양하고 높이시고 자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공부 꼴등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지혜 주시면 공부 조금 잘해지는 경향이 일어나거든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못하다가도 하나님이 지혜가 부어주면 일도 조금 잘해집니다. 설교도 못하다가도 찬양 인도도 잘 못하다 모든 걸 잘 못해 심지어는 밥도 반찬도 잘 못 만들다가도 지혜가 부어지면 반찬도 잘 만듭니다. 실제로 저는 그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고 뭔가를 잘 못하고 열등해졌을 때에 되겠나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의 지위가 높아질 수 있고 우리의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거의 대다수가 낮아진 자 아닙니까? 한 85% 정도. 15%는 희망찬 교회. 그죠? 그 교회는 높아진 교회. 해운대입니다. 열등감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웃기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높아짐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거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라. 그게 기도를 3시간 하고 불행의 말을 내뱉는 것보다 기도 딱 5분만 하고 그냥 말 자체를 그냥 바꾸어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너 될 수 있어. 하나님 너에게 지혜 주면 공부 잘할 수 있게 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더 저는 기독교적인 삶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투를 바꾸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오기 전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고. 예배 못하게. 그럼 예배 후에는 공격이 없을까요? 예배 후에 공격이 있다 했습니다. 예배 실건 다 예배 딱 드리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1차 이 식사하면서 한판 붙을 수 있고 식사를 피해 가신 분들은 차 타고 운전하며 가다가 부부싸움 많이 한다고 제가 첩보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 은혜를 앗아가려고 그들이 여러분들의 알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이걸 앗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속지 말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단코 여러분 말투를 바꿔야 됩니다. 그분의 믿음의 말투로, 그분을 자랑하는 말로.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최고야 이걸 말하는 게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낮아진 자는 그렇고 지금 현재 높아진 자, 우리 교회 15% 해운대에서 오시는 이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야고보서 1장 10절에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부한 형제여, 높아진 형제여, 머리가 IQ가 높은 형제여, 너는 낮아질 수 있다라고 자랑해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자랑할 거리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하나님이 내가 지혜가 IQ 200인데 하나님이 오늘 지혜의 IQ 100을 빼앗아갑니다. 그럼 IQ 100밖에 안 되죠.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일순간에. 그것을 자랑하는 게 왜 자랑일까요? 최소한 이 부한 형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예레미야 맨 처음에 읽은 내용이 뭡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부자인데 내가 100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한순간 99억을 빼앗아 갈 수 있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대해서 말한다면 이 사람은 100억을 갖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한 형제든 낮은 형제든 간에 우리의 말투를 바꾸셔서 여러분의 축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가지 주제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건 저희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낮아졌을 때 일어나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높아졌을 때 막 교회도 잘 되고 교회도 재정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이래 할 때 어떤 특징이 있고, 교회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고 뭐 사역도 안 되고 가정도 뭐 안 되고 할 때 특징. 뭔가 안 될 때 그때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 뭔가 낮아졌을 때 좋은 점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때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충고, 타인의 말,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낮아졌을 때. 근데 내가 교만하고 완고고 잘 될 때는 옆에서 코멘트 하는 거 하나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망하죠. 내가 너무 잘 될 때는 코멘트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자들의 코멘트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립니다. 너무 교만하니까, 너무 잘 되니까. 근데 내가 낮아지니까 옆에 아기가 이야기해도, 아동이 이야기해도, 초등학생이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막 하세요, 이게 귀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교만했을 때는 목사님 아저씨라면 기분이 좀 안 좋았거든요. 어이 목사 이러면 기분이 안 좋았는데 내가 낮아졌을 때는 뭐 이 아저씨 누구야 이런 제보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거든. 우리 초등학교 친구 중에. 이 아저씨 누구야? 처음 보는 아저씨네. 난 내가 니를 처음 본다 이놈아. 그런 말을 들어도 화가 안 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낮아지고 내가 병들어 있을 때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누가 나를 공격하고 누가 나를 욕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반응이 안 돼요. 반응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벌벌 살아 있을 때는 조금만 자존심 건드려도 발끈하죠. 그냥 사소한 게 큰 싸움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가 좋은 점인가 하면은 그분이 오십니다. 내가 교만할 때는 그분이 안 오고 내가 낮아져 있을 때는 저 경험상 반드시 왔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하나님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낮아졌을 때는 일단 귀가 열려서 모든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제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이스라엘 땅을 밟고 오셨을 때 언제 하나님이 어디에서 오셨나요? 예수님은 당연히 360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셨지만은 그 시작이 된 위치가 어디입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죠. 그때가 시작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 이스라엘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요단강이라는 땅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지표면 밑에 땅이랍니다. 요단강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땅이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도 낮은 땅이라. 그러면 검정고가 좀 높은 땅이죠. 산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해운대가 부유해진 이유는 해운대가 좀 낮은 저지대거든요. 그래서 막 홍수 오면 해운대 지금 다 해운대 막 침몰한다. 그래서 경기도로 이사 가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우리는 높은 데 사니까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지대에 사니까 복을 많이 받아서 부유해진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집니다. 그렇다. 이 두 가지,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을 낮추셨을 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자,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제가 말씀할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시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냐? 그거 궁금하죠? 저도 그거 궁금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삼성가의 자제로 아들로 태어나서 전부 다 수백 수천억을 누리면서 트럼프의 아들로만 태어나서도 그렇죠. 사우디의 빈살만의 아들로만 태어나서도 수조를 들고 아니 수백조를 들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1,000만 원이 없어서 벌벌 떨고 우리는 지금 1억이 없어서 빚을 내는 판국인데 그들은 왜 그렇게 수천조를 들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요즘 조금 부럽더라. 요즘 목사가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방금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왜 우리를 낮추시고 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왜 왜 하나님 본심이 뭔데요? 하나님은 혹시 작 메조키스트 타인을 힘들게 하고 딱 발차기 구경하면서 쓱 미소 짓고 하하하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냐? 그리고 힘들게 하시고 또 역전시켜 주죠. 끝까지 하나님 주특기가 무조건 가난한 상태로 평생 가게는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가난하다가 나중에 뭔가 부유하게 되고 병들었다가 낫게 된다 이런 역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초래하시겠지만은 왜 우리를 애초에 가난하게 힘들게 낫게 지옥처럼 살게 하셨냐 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1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힘들게 했지. 40년입니다, 여러분. 40년 정도 힘들면 보통 예수님 배신합니다. 교회 다 떠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다음 세대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죠.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했고 기억해라. 왜 하나님 너를 낮추었는지. 내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한 이유는 네 마음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다. 사람이 여러분 고통이 안 오면 전부 다 천사입니다. 전부 다 나에게 화나게 안 하면 그 사람은 천사죠. 근데 화를 딱 나게 시작하는 순간 나는 마귀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와야 내가 드러나게 들통이 나게 되고 내 존재가 그냥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그 시점이 광야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순간에 내가 낮춰진 길로 들어가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 네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그 기간, 그게 그게 가난한 기간, 낮추는 기간, 죽을 맛, 음부의 기간일 수 있겠다. 자, 일단 마음을 테스트하는 거, 중심을 좀 보고 싶다. 네 정체가 뭐야? 이거죠. 네 정말 하나님 믿긴 믿어? 하나님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8장 3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 너를 낮추시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고 너를 배고프게 했다고 했습니다. 너를 줄이게 했고 그다음에 네가 알지 이래 쭉 한 이유는 맨 마지막에 뭐라 돼 있죠? 말씀이 갑자기 팍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을 했죠. 우리가 낮아지고 배고프고 힘들고 가난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셨을 때 언제 가장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전교 1등 할 때는 하나님의 말을 아예 안 듣고 교회도 안 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제가 오늘 100억씩 다 받으면 다음 주 교회 올 사람 누가 있을 거예요? 전부 다 크루즈 타고 유럽 여행으로 다 가겠죠. 또 100억씩 다 생겼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100억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온 거 아닙니까? 크루즈 탈 돈이 없는데 뭐. 그 크루즈를 못 하니까 하나샘이라도 희망찬 하나샘 배라도 좀 타서 그래서 온 거 아닌가요? 여러분 100억 있으면 진짜 이곳에 앉아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는 타이밍, 가장 가성비 있고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때라는 걸 하나님 아시기에 워낙 이 사람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 인생을 좀 낮춰놔나 봐야 좀 상사한테 밟히고 갑질 당하고 그다음 밑에 요즘 을질이 있다면서요. 밑에 을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상사에게 이걸 당해보면 그 중간에 딱 끼어서 위에서 밟히고 밑에서 받치고 이래 하면은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 성경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8장 3절.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보겠습니다.
네 열조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어줬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 때라도 하나님의 기본 은혜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만나의 기본적인 은혜는 무조건 생존에 필요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는 반드시 온다. 낮아진 기간에라도. 그리고 맨 마지막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40년 동안 낮춘 이유가 뭔가 아니야.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까 한나가 깨달았던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역전 반전 전환시키시는 분이시다. 절대 한 국면을 오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40년 갔으니까요. 나의 고통의 세월이 40년이 갈 수 있지만 41년째는 가나안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국면의 전환이 일어나고 그게 역전입니다. 반전이 일어나고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기독교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구한말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 다 가난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경공을 이래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됐죠. 기독교가 들어가는 모든 나라들은 부유해졌습니다. 처음에 어디로 들어갔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스위스로, 유럽으로 들어갔죠. 스위스 뭡니까? 여러분 시계 끼고 있는 걸 놔도 롤렉스 그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으로 와서 청교도, 미국 부흥시키고 그럼 우리나라로 오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난한 상태로 끝까지 내비두시던가요? 국면을 전환시키는데, 근데 지금으로는 딱 봐도 국면이 전환이 안 되니까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40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10년이면 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한은 누가 더 잘 알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놈은 15년이다. 이 사람 15년이다. 너 겸손하네. 3년이면 끝나겠다. 여러분, 저는 이런 고난의 길이가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고난의 길이가 10년이 있었습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10년 정도 고난의 길이가 있었는데 좀 안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주여 제발 기도가 이래 되는 거면 요즘 진짜 솔직한 기도, 하나님 좀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 굴레를 낮아져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좋고 뭐 하나님 찾아주셔도 좋은데 다 좋은데 너무 길면 힘드니까. 근데 이 기도를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제 참배 이러면서 엄청난 핍박 받을 때 그가 기도한 기도문 내용 중에 이 기도문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견디는데 이게 더 길어지면 저도 저를 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가 너무 길지 않도록 하나님 속칭 우리 이제 언어로 try 좀 해주십시오. try 좀 해달라. 그거죠. 지금 3년, 5년, 10년도 길어 죽겠는데 이걸 지금 여기서 15년을 더 해라. 와,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다는 겁니다. 원망을 하지 말고 기도로 내 마음을 솔직하게 토해놓으면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시겠는데, 그래서 이 말씀과 가장 합당한 노래가 뭔가 라고 찾아보니 제가 몇 번 부르지 않은 노래인데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인데 오늘 이걸 부를 건데 이게 도레미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부르기 매우 힘든 노래지만 제가 이 노래하고 얽히는 그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역전되리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킨다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저쪽 그 중구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구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름은 밝힐 수 없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역전이었습니다. 역전. 근데 그 교회가 부산역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역전이란 것은 역 앞입니다. 이러니까 성도들 아무도 안 웃고 그래서 제가 역전은 역 앞에서 파는 전입니다. 찌짐입니다. 해도 안 웃고 와라 가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은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데 이런저런 찬양을 좋아하는데 이 찬양만큼 너무 가사가 너무 직설적이고, 근데 알고 봤더만 이 찬양 시와 그림 찬양팀이 이 팀 노래 좋은 노래 두 개 있습니다. 하나 항해자, 하나 임재 아시죠? 그 노래 지은 팀이라 이게 500만 뷰 나온 노래입니다. 그러다 우리 같이 부르면서 오늘 설교한 내용이 여기 다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찬양하고 이어서 두 곡을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낮은 형제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해야죠. 예배해야죠. 그런데 낮은 형제는 앞으로 하나님 나를 높이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되어 있고, 또 높아진 형제들은 어떻게 말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낮출 수도 있으니 끝까지 겸손하라. 끝까지 아는 척,
돈 많은 척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라. 한나가 언제 하나님을 깨달았나요? 고난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 말투를 바꿔야 된다.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우리의 말을 바꾸고. 그럼 절망해야 되나?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의 현상과 하나의 국면과 하나의 장면을 끝까지 유지시키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전환의 하나님, 그분은 변환의 하나님, 변화시키고 전환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면 다니엘서에 있는 마지막 말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을 발하리로다.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높아졌을 때는 낮아질 수 있다라고 겸손히 말하고, 우리가 낮아졌을 때 기도해야 되나요? 철회해야 되나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말투를 바꾸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 결국 우리의 이 지옥 같은 삶, 음부 같은 삶, 죽을 만나는 삶을 살만나는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를 아는 백성은 용맹을 발하리로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을 알면 그분의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겠지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부모를 모르는,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모의 말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앞에 상황이 마음을 놀려도 망치 말라. 나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거두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왕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하라. 너의 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우리 다시 한번 내 기도를 멈추지,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우리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것 같은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수는 우리의 잠대사 끝내서 소위 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우리 1절만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것 같은지 그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낮은 형제여, 낮아진 형제여, 하나님이 너를 높이신다고 말하라. 높아진 형제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를 낮출 수 있다라고 말하라.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나는 알았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국면과 한 상황을 오래오래 100년 200년 지속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분명히 반전이 일어나고 분명히 전환이 일어난다. 분명히 역전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기도 하시고 겸손하게 그름더미에 쓰레기 더미에서 낮아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높이시기도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예,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예,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왜 우리를 낮추시는지 말씀을 듣게 하려고 타인의 충고와 코멘트를 듣게 하시려고 또 네 마음이 네 중심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침내 복을 주려고 이 40년 고난 광야 낮추심의 기간을 허락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그런 고난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